잘 읽으셨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사하게 웃는 금요일 만듭시다. 화사하게 웃는 금요일 만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웃음과 미소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부활신앙,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진도상 이렇게 나갔고 사실은 이제 부활절 메시지하고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은 전부 다 선택 역사라고 합니다. 그냥 모든 일어난 일들을 전부 다 그냥 구구절절 다 얘기한 게 아니라 필요한 내용들을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라 말하지 않고 기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기자인 가장 젊은 제자였던 요한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아무 내용이라 막 쓴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 그 다음에 구절 하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무슨 대화를 하셨고 누구를 만나셨고 언제쯤 뭐 했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 몇 구절만, 여기 잘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을 조금 여러분께 몇 구절만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신앙은 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디베랴 바닷가, 원래는 디베랴 바닷가라는 이 표현이 그 히브리 사람들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썼어요. 1절 다시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대개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 히브리 말로. 근데 디베랴는 티벨리우스 황제를 차용해 와가지고 디베랴 바닷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를 티베리우스 바다,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넣어서 디베랴 바다라고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에다가 티벨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원 이름은 갈릴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거론해서 디베랴 호수라고 한 걸 보면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누구였는지를 반증하는 겁니다. 결국 최고 권력자인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고 당당한 부활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실명을 거론하면서 2절부터 제자 이름 나오죠. 한번 2절 볼까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베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디드모는 여러분이 아는 도마죠. 도마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제자들의 이름이 쭉 거명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시몬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3절 보세요. 다 같이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을 하고는 싶은데 아무 수확이 없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대표적인 어부였고 그 당시 가장 말발이 셌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이 교회에,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주님이 쓸 정도로 큰 칭찬받았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뭐 하러 간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 예수님 안 따라가고 나 원래 직업을 갖고 하려니까 여기저기도 같이 가겠다는 제자들의 무리가 동조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날 자기의 뜻과 결심과 자기가 그동안 했던 예수님 따라가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원래 내가 있던 일로 돌아가야지 했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어요. 베드로는 어업의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전문가입니다.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전문 분야인데. 그러면 이상하다. 이렇게 내가 그동안 잘해왔던
나의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될 리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뭐가 다른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되겠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중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 상황을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왜? 주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못 잡게 하신 거예요. 안 잡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이 혹시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웬만한 배의 크기를 재현한 그 배를 타본 적이 있거든요. 양쪽 폭이 한 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서 갈릴리 그 호수에 띄워져 있는 배 위에서 그때 갔던 한 30여 명의 함께 갔던 멤버들이 중에서 저와 또 다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갈릴리 선상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폭이 한 3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반대 방향과 그리고 가득 찬 여기 나와요 153마리 물고기 얻는 오른쪽 이 반대쪽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던졌던 폭 길이는 겨우 3m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고집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네. 왜? 내가 했던 대로 해요. 내 고집스러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고집스럽니까? 자기 했던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 틀리면 예수님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아 몰라. 아 부인해. 그럴 일이 없다. 막 저주하고 모른 척하고. 물론 나중에 울지요. 왜? 지 분에 못 이겨서 우는 거예요. 감정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언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으니까 정신을 그때 차리는 거예요. 이때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153마리 들으니까 7절 8절 보면은 우통을 벗고 있다가 다시 겉옷을 입고 예수님인 것 같아서 다시 가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집 피울 게 아니라 순종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마치 반대쪽으로 금을 던지면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은 말씀의 순종보다는 자기 고집 따라갑니다. 했던 대로 하고 자기 성질 따라가고 기질 따라간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표현 하나하나가 참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 조찬에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볼까요? 8절과 9절, 10절 보겠습니다. 8, 9, 10절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자, 생선 가져와라 하면서 주님께서 일부러 숯불 피워놓고 생선 떡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 해변에서 그 선상에서 내려온 그 바로 해변가에서 예수님과의 조찬이 이루어지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후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이 참 부담스러운 질문을 베드로가 3차례나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 일어나는 주님 앞에 다시 서서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 제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왜 불안하죠? 죄송합니다만 했던 짓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를 안 버릴 것처럼 베드로가 대표로 호언장담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십자가 근처에는 죄송하지만 한 놈도 안 따라왔어요. 목숨까지 버릴 것처럼 호언장담했지만 본인이 정말 그 자리에 서면요
결국 못 따라가요. 자기 고집 따라갑니다. 했던 대로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했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내 고집이 나를 주눅들게 하는지, 내가 했던 대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조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고 생선노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혹시 단어 숯불, 생선, 떡 뭔가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숯불에서 손 쬐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배반의 숯불을 베드로는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선도 놓여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자, 생선, 떡 하면 떠오르는 예수님의 뭔가 있었죠. 5병이요, 7병이요. 그렇죠. 하나는 대신의 숯불이었고 하나는 기적의 생선, 기적의 떡이었습니다. 단어 하나가 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이 상황을 보고 숯불을 보고 생선을 보고 떡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배신과 주님과 함께 있었던 화려하고 기적적인 날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숯불이고 생선이고 떡이고 이게 뭘까?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왜 우리를 이 새벽에 이렇게 숯불이 있는 만찬에 초대를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랍니다. 간밤에는 절망의 배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새벽 이른녘에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만선의 배였습니다. 빈배 인생은 만선의 배로 주님의 말씀 한마디의 순종이 고집을 꺾음으로 만선과 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생선 가져오라는 거예요. 참 몸둘 바를 모르는 베드로와 제자들,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이러시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그리고 자책감에 못 이겨서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득히 찬 그 배에 물고기 개수를 말씀하십니다. 이 개수를 왜 말씀하셨을까 싶어요. 11절 보세요. 11절 시몬 베드로가 시작.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많은데 그물은 안 찢어지고 계속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153마리라는 거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그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모든 잡힐 수 있는 어종의 개수가, 그러니까 생선의 그 종류가 153종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나중에 조사하니까 뭐 개수는 또 안 맞는다고 또 그래요. 뭐 그런 해석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그 숫자를 이렇게 153으로 표기도 하기도 했다. 뭐 그런 두 번째 해석이 있고, 세 번째 해석부터가 조금 이제 그럴 듯한데,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의 숫자, 히브리 알파벳에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의 숫자의 의미를 넣어가지고 당시 네로 황제를 그 히브리어 이렇게 그 음가로 해가지고 숫자를 넣으면은 666이 돼요. 그러니까 666은 당시 뭐라고 하면 이 마귀의 숫자가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자로 마귀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의 상징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그럼 153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음가를 가니까 153이 되더랍니다. 이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나와가지고 발목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헤엄할 만한 강물이 되고 뭐 그런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47장 10절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그리고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물고기가 가득 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예수님께서 에스겔 47장 10절을 아마 인용해서 여기다가 아마 이 물고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기 나오는 에네글라임도 이거 음가로 하니까 153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온 지구상에 있는 인류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건 구원의 그물이에요.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않고 찢어지지 않도록 모두 구원하라. 그런 아마 해석을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전 세계, 이 글로벌한 전 세계에 나가서 구원의 모든 숫자,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라니 그런 의미에서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 중에서 보면은 153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 볼펜 있죠? 모나미 무슨 볼펜? 153 볼펜. 제가 몇 년 전까지 보니까 약 36억 개 정도 팔았대요. 근데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무지 늘었죠. 80억이 되니까 80억 개까지는 팔고 그 다음에 153을 지워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 인류가 볼펜 하나 꼭 이거 쓸 수 있도록 뭐 그런 이름도 지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새로운 사명을 갖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운 사명을 갖고 찢어지지 않는 영적인 그물로 영혼 구원에 힘써라. 뭐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디베리아 바닷가라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당시의 절대 권력자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따르는 일은 이제는 더 이상 물건을 자기 물고기도 팔 수 없는 로마 길드에 가입이 안 되는 조건에 더 이상 우리가 저촉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용히 신앙생활하자. 티내지 않고 나 예수를 믿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뭐 전도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티내지 말고 너무 주책맞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하는 일을 멈추고 분명한 고백과 당당한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서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자기 본업으로 복귀하는 꿈은 이제 포기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이제 베드로는 장차 초대교회 초대교부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수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이르지요. 한 번 설교로 5,000명씩 3,000명씩 회개시켜서 5 곱하기 5, 3 곱하기 5에서 그 8,000명을 전도했으니까 곱하기 5 하면 얼마가 됩니까? 5식구니까 아빠가 믿으면 다 그 집안 예수 믿는 거예요. 4만 명. 예루살렘 인구 당시 8만 명. 전 예루살렘의 50% 예수 믿는 사람 만듭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 153마리 모든 인류에게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베드로 너의 모습은 이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됐죠.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당한 부활 신앙은 찢어지지 않는 영적 그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배신의 숯불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기적의 생선과 기적의 떡을 먹일 수 있는 영적 구원, 영적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당한 부활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앞에는 분명히 희락교회지만 그 앞에 153이 붙어 있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영적 그물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신앙의 사명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주눅들지 말고 이 세상 앞에 굴하지 말고 나 예수 믿습니다. 당당히 말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금요일 우리 저녁에 있는 심야기도회까지 나오셔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자책하지 말고 더 이상 거기에 쪼그라들지 말고 당당한 부활신앙으로 절대 찢어지지 않는 영적 그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이제는 배신의 숯불만 생각하지 말고 기적의 생선과 기적의 떡을 먹일 수 있는 복음 증거자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주눅듦과 낙심은 유보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의 어려운 현실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다시 잘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의 터전으로 우리 일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지지 않는 영적 그물로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현장을 확장하는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 주옵소서. 저녁에 있을 금요 시며 기도회까지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